저희들이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성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잠시 좀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또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될 텐데, 오늘 그 사사기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받으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서론 부분에 이제 바로 앞에 내용이죠. 그 레위 사람, 이제 참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보낸 그 첩에 이제 그 토막난 그런 그 시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사사기 가운데 아마 가장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던 순간입니다. 이제 한 40만 명이 이제 모이게 됐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이제 이 범죄를 행한 사람들 끌어내라, 그리고 우리가 이 악을 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이런 상황이 이제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20장 우리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여가지고 이제 한 40명 모였다고 말씀드렸고, 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불량배들이 속했던 그 도시는 기브아고, 이 기브아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불량배들, 나쁜 짓 했는 사람들 끌어내라, 이제 이 악한 일, 이거를 이제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넘겨줘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 끌어내고 이제 우리가 죽여서 참 이 악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베냐민 사람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고 이제 보호를 하게 됩니다. 보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내주는 대신에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와 이제 싸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때 나온 그 베냐민 자손의 숫자가 용사들이 2만 6천 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기브아 주민 중에, 그리고 아주 이렇게 그 왼손잡이로 이렇게 물맷돌을 아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특별 군대겠죠. 특수군이 또한 7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 이제 6,700명 정도의 용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 외 이스라엘 자손은 칼을 빼는 용사들이 40만 명이 됐습니다. 40만 명. 이제 그 어떤 이 레위 자손, 그 레위 사람이 참 당했던 그 참담한 일이죠. 그래서 그 첩에 이제 토막을 내 가지고 보내서 이제 그 생겼던 그 갈등이 이제 내전이 되게 됐습니다. 내전. 이제 4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26,700명의 베냐민 사람들,
이렇게 그 내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받으신 그 강의 안에 보면 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그 불량배들의 잘못은 그거는 명확한데 그냥 그 사람들을 내주면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싸우려고 시도를 했을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내린 결정, 그 중심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이 했는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행동을 했느냐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옳다면은 정당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그들이 그릇 행했다면 벌을 받아야 되죠.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이분들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결국은 이들이 자기 지파 사람이니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자기 지파 사람이니까 이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옳고 그름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은 내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옹호를 하고 그 사람을 지켜준다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전체와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 무모한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절부터 이제 48절 마지막 절까지는 제대로 뭐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는데 이제 3일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3일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 번의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오히려 패배하게 됩니다. 40만 명과 한 2만 6천 명, 7천 명 정도가 싸웠는데 두 번은 다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3일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이제 48절까지 꽤 길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한테 참 좀 인상적이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 18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이제 묻죠. 여호와께 물으면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런 표현 어디서 보신 것 같습니까? 사사기가 1장 시작할 때 이제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1장 2절인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죽었으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아마 이게 이제 사사기 1장 시작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연상시키는 거죠. 지금 물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어요? 40만 명이 모여 있는데 누가 앞장을 쓸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결과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유다가 먼저 가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벌였는데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바를 대하여 진을 쳤고 20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었고 싸웠습니다. 21절 그런데 결과가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리게 됩니다. 누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까? 지금 베냐민이 승리를 했습니다. 숫자도 40만 명이나 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근거에서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둘째 날이 됩니다. 둘째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18절과 그리고 23절 그리고 26절, 아마 오늘 아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18절은 그냥 묻죠.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둘째 날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이제 여쭙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18절의 질문하고 조금 다르죠. 18절은 싸우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울죠. 울면서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서 쳐라,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24절 결과는 그 이튿날에 또 이제 공격을 했는데 25절에 보면 누가 또 이기느냐? 베냐민이 이깁니다. 그리고 18,000명이 또 죽게 됩니다. 벌써 이제 몇 명이 됐죠? 18,000명과 22,000명이니까 4만 명이 죽었죠. 딱 10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절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이제 올라가 베델에 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을 잘 보시면 이제 울입니다. 이제 울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저물도록 무엇이 하나 들어갑니까?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울며 금식을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 사라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치고 두 번째는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22절을 보시면 첫 번째 전투 패배하고 나서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스스로 용기를 내요. 야, 우리가 한번 졌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자. 스스로 용기를 내고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밤이 되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두 번째 패배하고 나서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어 하는 것은 빠지게 됩니다. 용기를 내고 전열을 정비하고 이거는 빠지게 되죠. 대신 이제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결국 금식이라는 것은 슬픔과 함께 이제 많은 경우 이 회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경우에는 바로 나를 비우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회개하고 자신을 욕망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 이제 또 무엇이 또 더해지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죠? 우리가 성경에서 번제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 이 다 불태우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울면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이때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다. 여러분, 지금 이 비느하스는 이미 지금 민수기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이
19장부터 21장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론의 손자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시대 아마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계속 말씀에 28절 마지막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묻는데 이 질문, 이제 다시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거는 앞에 두 번째 질문과 똑같습니다. 하나가 더 들어간 게 뭔가 하면 말리까?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아야 됩니까? 이제는 전부 다 이 전쟁 자체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싸우리까? 이미 4만 명 잃었지만 하나님, 여기서 그냥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모든 처분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28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잘 보시면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지금 앞에 두 번의 응답에는 이게 없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그리고 내일 가서 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엇이 빠져 있었느냐?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승리의 약속이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1장 2절을 보시면 물었을 때, 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항상 무엇을 주셨느냐?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앞에 두 번이나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바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가라. 그러면 이제 최소한 물어야 되잖아요. 사사기 1장 그리고 사사기의 모든 경험들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승리의 약속 없이도 얼마든지 그냥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세 번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셋째 날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이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두 번 기도한 건 다 뭡니까?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벌인 전쟁에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벌인 그 전투에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나가도 다 그냥 패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라고 하신다고 항상 거기에는 성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말씀대로 갔는데 다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깨닫는 게 뭐죠?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결국 그들이 이제는 금식, 회개가 내포되어 있는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을 자꾸 자신들의 전쟁에 하나님을 자꾸 끼어들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며 이제 스스로 힘을 내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들은 울면서 금식합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겠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얼마 치는 날인데, 저희들이 참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참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구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20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정당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를 하면서 비로소 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살만하면 버리고, 그리고 이제 고달프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패턴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정말 복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29절부터 48절까지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작전을 쓰느냐?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의 군사를 매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갑니다. 가는데 이제 이들이 군사를 매복하고 31절에 이제 베냐민 자손들은 기브아 성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죠. 큰 길로 끌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제 일부러 지는 거죠. 일부러 패배를 해서 이 사람, 이미 베냐민은 두 번이나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이 기고만장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면서 그 사람들을 큰 길로 끌어내는 겁니다. 이 내용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3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 봐라, 처음처럼 우리한테 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32절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병 숨겨두고 그들을 큰 길로 깨어내는 거죠. 그래서 3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그래서 그 큰 길로 이렇게 유인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병들, 숨겨놓았던 복병들은 이제 군인들이 빠져나간 성을 공격하고 그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불타는 그 성읍의 연기가 사인이 돼가지고 그 성이 불탈 때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베냐민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베냐민은 매복되어 있다가 성을 불살랐던 그 이스라엘의 그 매복된 사람들과 거짓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협공을 해서 이제 베냐민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35절을 보시면 그때 베냐민 사람이 몇 명이 죽느냐? 2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앞에 우리 시작했죠. 26,700명이었는데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서술하는 겁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복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으로 패배하고, 그래서 그들이 유인되어서 나옵니다. 나왔을 때 이제 바로 그 어떤 유인되어서 나왔을 때 매복했던 사람들이 성읍을 공격하고 불사르고 어떤 그 연기가, 치솟는 연기가 사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본대가 돌아서서 협공을 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43절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44절까지. 그래서 이제 이때 45절을 보시면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삭 죽는 것처럼 5,000명을 죽이고 또 그 뒤를 따라 2,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18,44절에는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25,000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600명만 47절에 보면 림몬 바위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림몬 바위에 이제 600명이 도망가서 47절을 보면 넉 달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온 성읍, 가축, 만나는 자들 다 칼로 쳐서 닥치는 성읍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몇 명만 남았죠? 600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베냐민 사람은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그때 워낙 열받았으니까 맹세를 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2절 백성들이 이제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웁니다. 엄청난 사륙을 통해서 베냐민 사람 다 죽이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 그래서 3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어찌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했습니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이 우리 형제 한 지파를 다 없애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베냐민이 진멸시켰던 베냐민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럼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림몬바위에 숨어있던 600명이 있는데 이 600명에게 아내를 구해줘가지고 아내를 구해주어서 이제는 뭡니까? 그 후손들이 일어나게 해서 다시금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들은 딸 안 주기로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지금 온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일 때 혹시라도 참가 안 했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서 그들 참가 안 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6절 말씀 이제 한 지파가 끊어졌다 슬퍼하면서 7절에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문제가 뭔가 하면 딸 안 주기로 했잖아요. 딸 안 주기로 했는데 이 600명 어떻게 아내를 구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뭔가 앞에서 나왔지만 총에 오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8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이 전쟁에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딸 안 주겠다라고 했는 그 맹세에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 600명에게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를 정복합니다. 정복해서 다 죽여버려요.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10절을 보면 용사 12,000명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누구만 살려두냐? 처녀만 살려둡니다. 처녀만. 결혼했는 여자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처녀 400명, 처녀만 이렇게 살렸는데 보니까 400명입니다. 그 400명 구해놓고 이제 13절을 보시면 림몬바위에 피해 있던 베냐민 사람한테 평화를 공포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을 그들의 아내로 줘요. 그런데 아직도 2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회중의 장로들이 아니 아직도 200명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참 웃기는 게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우리 딸 안 주겠다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에 동참하지 않았던 길르앗 사람들 죽이고 400명 빼앗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안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는 괜찮으냐. 이제 200명이 뭔가 이렇게 사람을 유괴를 하면
자기들이 주는 게 아니고 이 200명이 납치를 해가 버리면 그거는 지금 자기들이 했던 맹세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17절부터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실로. 이제 17절 18절은 아직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있고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야기했는데 19절에 보시면 매년 실로,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성소에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매년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 축제 자리에 있는데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너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21절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결국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너희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200명 그냥 너희들이 유괴해서 데리고 가버려라. 그리고 22절 그 부모나 형제가 와서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러면 야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은혜를 좀 베풀어라. 그리고 너가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유인한 거니까, 우리가 유괴한 거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 그거 맹세한 거 깨트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여자분들을 200명을 유괴를 해가지고 이제 남은 베냐민 200명이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00명 아내를 구해줬습니다. 그래 400명 얻기 위해서는 길랏 야베스산은 죽여버리고 200명은 유괴를 해요. 유괴를 해서 채웁니다. 이제 그래놓고 25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 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해결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이게 좀 코미디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 600명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은 600명 아내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200명을 얻기 위해서 여자들을 유괴하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그냥 한 가정의 불화. 그런데 그 불화를 통해서 한 그 기브아 사람들의 그 무정하고 폭력적인 것 때문에 한 사람이 불량배들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만큼 발전이 됐느냐? 베냐민 지파 하나가 멸절하게 돼. 그리고 그 600명 아내 얻게 해주려고 또 길랏 야베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200명은 여러분 200명은 또 유괴돼 가지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살게 돼. 여러분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도덕적 타락의 근본 원인, 우리 받으신 강연을 보시면 읽고 제가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도덕적 타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베냐민 지파는 친족의식 그리고 자기 과신에 빠져서 멸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남이냐, 친족의식 그리고 자기 과신, 이것 때문에 이제 베냐민은 멸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들의 삶을 옳고 그름의 근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과신이 아니라 바로 겸손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는 분노에 기초한 정당성 그리고 40만 명이라는 병력 규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지 이례적으로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이름으로 형제를 살육하고 여인을 약탈하고 그리고 다 납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 우리도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과 악한 행동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나타났던 이 참 비극적인 이야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마지막은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소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저지르게 돼.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돼.
우리는 가끔 교회 속에서 아니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소돔과 똑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보이지 않는 결론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 같으면 망해야 되는데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이제 룻,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게 돼요. 사사기가 주는 제일 큰 거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열심히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왕 되시기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 다루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도 그리고 교회도 이 땅의 희망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그 삶을 회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희망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희망이 되는 놀라운 일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